오늘은 창세기 25장과 26장 두 장을 보고자 합니다. 25장하고 26장인데 26장 23절, 24절, 25절 이렇게 세 절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6장 23절로 해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25장과 26장 두 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25장에는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택하시는 그런 역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고 점점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후처를 취했다라는 것은 원래 부인이 있고 또 첩이라든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그 당시, 그러니까 옛날에 이때는 이렇게 철을 여러 명 두는 것이 아마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의 풍습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럿을 두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게 이상하죠. 지금 보면은 그건 뭔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대개 이제 그 전쟁 같은 거 하면은 누가 죽느냐면 남자들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들 중에는 남편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가 부인을 몇씩 이렇게 데리고 사는 것이 그 당시의 생활 환경에서 본다라면은 오히려 그게 더 옳은 그런 처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여기 많은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이렇게 하리라 한 그 약속이 그대로 여기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서자들, 여기서 말한 아까 후처로 말미암아 나온 그 자손들로 하여금 이삭하고 떨어져 살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같이 있으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은 이삭은 특별한 아들이니까. 왜냐면 그 이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즉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특별하게,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하시지만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삭을 특별하게 해서 다른 서자들을 다 동국으로 가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떨어져 살아라. 한마디로 이렇게 뒤섞이지 말아라. 그런 의미죠.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을 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근데 마음은 세상과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지 않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지 않게 되고, 뭔가 좀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래서 그들 보기에 우리가 별로 기쁜 대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들과 똑같은 마음이 되질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늘 좀 이렇게 불만스러운 그런 태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브라함 때에도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자손인 이삭과 다른 서자들과는 이렇게 구별을 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오는 겁니다. 175세를 향수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에 왔어요. 그 가나안에 온 이후로 100년 동안 이제 사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애굽에도 갔다가 또 저 그랄 왕 있는 곳으로도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좀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지켰죠. 그 조카 롯은 소돔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요동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서 100년을 산 거예요. 말하자면 75세 때 와서 지금 175세까지 향수했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하고는 1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살 차이가 나요. 137세에는 그 아내 사라가 죽죠. 그래서 아내와 사별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 140세 때, 그때가 이제 아들 이삭이 40세 때거든요. 그때 이삭이 말하자면 결혼을 하죠. 리브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래서 결혼한 거야.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14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지만 이상하게 아이를 금방 갖질 못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이삭이 60세가 됐을 때에 그때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리브가가 잉태하였는데 쌍둥이를 잉태한 겁니다. 그럼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60세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삭의 자녀들을 본 거예요. 말하자면 손자들을 본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이삭으로 인해서 그 후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한 약속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아마 그 마음을 품었겠죠. 그래서 그 약속의 손자들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약속의 손자. 근데 사실은 에서와 야곱 이렇게 둘 다 리브가의 자손이지만,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또 갈라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의 그 후손들을 보고 그리고 잠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생각해 보면은 정말 까마득한 내용이 있죠. 왜냐면은 100살이 다 됐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인 그 후손에 대해서 전혀 소식이 없는 그런 상황, 거의 포기할 정도까지 됐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자손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또 그를 통해서 손자들까지 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아브라함이 보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이렇게 앞에서 그 서자들을 미리 동방으로 보냈는데, 이스마엘은 서자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좀 특별한, 왜냐하면 자기 아들 삼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원래 의도가 자기 아들 삼으려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그 서자들이 동방에 갈 때 이스마엘은 그때 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뒤에 보면은 따로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는 그 이스마엘하고도 이렇게 좀
떨어져 살게 하는, 물론 동방에 간 서자들만큼 멀리 간 건 아니지만은 이스마엘도 이삭하고 약간 거리를 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는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해서 나옵니다. 네, 보면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지금 후예인데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렇다, 그리고 이삭의 후예는 이렇다 하고 이제 둘을 이렇게 갈라서 따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은 137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후예들이 거한 장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에 서자들이 간 장소와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좀 가까운 장소, 여기 지금 이삭이 거하는 그 땅보다 약간 좀 아래쪽, 남쪽으로 해서 이스마엘이 거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별 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말하자면 특별히 따로 거하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일단 못 낳았잖아요. 20년 동안이나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 때 비로소 자식을 낳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이 자식을 못 낳은 것 때문에 아마 많이 간구했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한 거예요. 여기 23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쌍둥이가 잉태됐어. 아직 그들은 출산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출생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복중에 있는 상태에서 둘을 갈라놓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둘이 있지만 둘 다 택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택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구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자들이 있을 때 서자들을 미리 저 동방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따로 보내고, 그리고 이삭만 남았는데 그 이삭 남았는데 거기서도 또 쌍둥이가 나왔는데 그 둘을 또 갈라놓는,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갈라놓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로 오기 때문에, 에서가 아니고 야곱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쌍둥이가 있는데 아직 복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말하자면 형을 얘기하는 거고, 작은 자는 동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쌍둥이라도 형 동생 나누잖아요. 누가 먼저 나왔느냐, 그가 형이다,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하나님이 여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어린 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미리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가 나오는데 그게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택하셨다.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을 헤아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출생하지도 아니했는데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될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출생하기도 전에 미리 정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뭔가 이렇게 추측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예정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말하지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할 때 그걸 누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을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냥 모든 걸 하나님이 주권에 맡기는 거지, 우리가 해석하고 풀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게 돼요.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어느 날 구원받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미리 택하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내가 구원받게 됐다. 즉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잘 해설을 해주고 있는 대목이 로마서 9장이에요. 한번 거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그러니까 아직 그들이 출생하기도 전이었는데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했다, 즉 야곱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역사가 야곱 중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에서도 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역사에서 멀어진 거고 야곱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예정론 하는데 단어가 굳이 어려운 말을 사용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정론인지 무슨 논인지 그건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택하신다라는 이 권세가 전적인 하나님께 있는 권세다,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쌍둥이가 리브가에게 잉태되는데 그들이 그 쌍둥이가 어머니 배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들 자기 잘났다라고 나설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한 자를 택하고 다른 자를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9장 15절로 가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사실 그래요.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나를 좀 잘 봐주세요 그런다라고 하나님이 잘 봐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나에게 그 어떤 것을 결정을 해놓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능히 그러한 권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시니까. 우리가 망각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을 해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사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단이 넣어준 마음이잖아요. 너희가 이 과일,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이 과일, 이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깨달은 것이 그거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구나. 이건 은혜였구나. 우리 지난주에 그 선물이라는 거, 선물과 상을 구별해야 된다 할 때에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이에요. 상은 받는 자의 자질, 그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잘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상이 주어지는 거지만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그런 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고 이게 긍휼이고,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이 뒤에 보면은 그걸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로마서 9장 19절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네요. 그거죠. 아니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뭘, 또는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이것을 말하면은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쨌든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자는 어쨌든 구원 못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하나마나 아무 의미 없잖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 못 받은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날 안 택하셨으니까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잘못이지 왜 나보고 날 보고 왜 지옥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옥 가셔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바로 이게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피조물. 그 피조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에 여기 지금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요. 자, 20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와 토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그릇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릇, 밥 먹는 그릇, 접시도 있을 것이고 밥그릇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런 거 말고 무슨 뭐 꽃병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를 보고도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걸 누가 말한다라면은 그 누가 대답을 해줄까요? 그걸 아니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걸 어떻게 이거죠.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야. 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네가 만들어봐.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건 꽃병도 만들고 어떤 건 개밥그릇도 만들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접시도 만들 수 있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드는 사람의 고난이지. 그걸 가지고 누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진다라는 것은 그건 잘못하는 거다. 적어도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히 쓰는 거, 아주 가치 있고 뭔가 좋은 그런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막 쓸 수 있는 막그릇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 그거 토기장이 마음대로지 그걸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이다 그 말이죠. 창조의 주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저런 마음을 갖게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말로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셨어요. 야곱이 택한 자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합니다. 에서는 뭐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야곱은 집안에 있는 집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뭐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다. 왜? 그 사냥 고기를 먹는 그 재미로 이삭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어느 날 에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한다는 게 뭐 나가서 뭐 한두 시간 만에 들꺼덕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루 종일 짐승 쫓아다니다가 겨우 하나 잡아오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쫄딱 굶은 거죠. 그래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딱 들어왔더니 야곱이 집안에서 죽을 써놓고 있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굶은 사람이 여기 죽이 있는데 이게 보통 맛있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야곱, 야, 그 죽 나 좀 줘라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안 돼, 안 돼. 그거는 좀 줘. 안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형이 이걸 가져가려면은, 이걸 먹으려면은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남겨. 그럼 내가 이걸 형한테 줄게. 이러는 거예요. 예. 여기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예. 한마디로 거래한다. 팔다라는 게 거래.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면 내가 이 죽순 걸 형한테 줄게. 예. 야곱은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대단히 마음에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죽을 썼다라면은 형이 그렇게 와서 그 죽 달라 그럴 때 그냥 한 그릇, 그래 형 한 그릇 먹어, 그거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 거래를 하고 싶으면은 다른 거, 이거 한 그릇 5만 원에 사 뭐 한다든가, 뭐 그렇게 거래를 하고 뭐 그러지. 아니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그게 당장 무슨 돈이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발등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렇게 오는 것이 장자의 명분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걸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는 것은 좀 특별했던 거예요. 그 야곱이 왜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이 계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장자와 차자나 또는 삼남 사남 이렇게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역사되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갖기 위해서 에서에게 말하자면 거래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랬는데 에서는 어떻게 된가 보십시오. 32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아니 에서가 장자라고 해서 그 장자가 뭐 밥 먹여줘요? 그 뭐예요? 그 에서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뿐이지 실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장 배고플 때는 그 팥죽 한 그릇이 더 가치 있어 보이지,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무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장자 명분 네가 가져. 나는 그 죽이나 한 그릇 먹고 싶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지금 에서가 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장 자기가 이 육신이 원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이 미리 그 복중에 있을 때에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라는 그 어떤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조차도. 그래서 에서는 여기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여기 나오잖아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한마디로 그 앞에 뭐라고요?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에서는 먹고 마시는 그거는 중요하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 같은 것은 경홀히 여겼다. 아주 가볍게 여겼다.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거다. 그런데요,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경홀히 여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망령된 자다라고 말을 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망령된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은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사울 임금. 사무엘이 가갖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 그 사울 임금의 잘못된 행동처럼 여기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은 망령된 행위였다. 여기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럼 망령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마치 실성한다 우리 그런 것처럼 망령된다는 것은 하여튼 이건 건전하고 올바른 정신이 아니고 뭔가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들고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장자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중요하냐?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서 장자라는 말을 탁 꺼내요.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너 바로야. 너 내 장자 건드리지 마. 지금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애굽에 10번의 재앙을 내릴 때에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 짐승까지도 다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면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장자는요, 그 모든 형제 중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장자는.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요, 의미적으로는 그 모든 형제들이 죽었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장자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했죠.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장자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모든 장자는 대속하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대속을 해야 된다. 대속을 하지 아니하려거든 그 목을 꺾어라. 이제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이 장자는 비록 미움을 받는, 그러니까 처가 둘인데 사실은 둘이라도 하나가 먼저 결혼하고 하나는 나중에 결혼했겠죠. 예를 들어 야곱의 경우도 보면은 나중에 야곱이 누굽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이
둘째 딸인데 그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했는데 그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그 언니를 먼저 줬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또 그럼 네가 또 일을 해야 7년을 또 채우면은 라헬까지 아내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라헬을 했는데 이 야곱은 늘 라헬을 진짜 부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레아는 그냥 도모로 온 거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을 했던 그런 것을 보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그 장자에게는 두 몫의 상속이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아들을 장자로 해서 두 몫을 주면 안 된다. 미움받는 아내라도 그가 장자면 그대로 그 장자권을 인정해서 그에게 두 몫을 줘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장자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둘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택했다. 장자가 아니고 그 차자를 택했다. 여기서 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어떤 것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택하셨는가? 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셨는가? 아까 보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셨는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야곱과 에서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그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을 계속하거든요. 그 말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걸 인정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억울하다라고 느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그러십니까?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너는 피조물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것 그것조차도 너는 감사해야 돼. 너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10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째 계명이 있어요. 그 왜 그런 계명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걸 배우라는 거잖아요. 네 부모가 계시다는 거, 너 부모로 인해서 너가 존재한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너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가 너한테 얼마나 크게 뭐 잘해줬느냐 못해줬느냐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도 네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게 여기서 지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은 그가 어떤 선택을 받았건 간에 그는 창조주를 존중하고 그의 모든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즉 에서가 그러면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그 본성을 드러낸 것뿐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지 못한 존재로, 한마디로 버림받은 존재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는 자꾸만 그 마음에서 아까 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을 받질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물론 그 한 번으로 그것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가 죽기까지 계속 그런 마음이었다라면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죠. 여기 에서와 같이 그 하나님의 택하고 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그 어떤 것을 드러낸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구나. 이미 창세전에 그것이 지금 당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단지 택했다 또는 택하지 아니했다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택한 자에게는 그 이후에 그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고, 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택하지 아니한 증거를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생의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에서가 그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느냐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신약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는 받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자야. 왜냐하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 얘기죠. 로마서에 그 말 나오죠.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육신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여기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26장으로 가봅니다. 26장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시죠. 여러 번 반복해서 언약을 하시는데, 즉 메시아 언약을, 그 후손에 대한 언약을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데 26장에 보니까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이 동일한 약속, 이 언약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6장 4절입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후손을 이어서 그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봅니까? 그 번성케 한다라는 말, 그리고 이 땅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서 복을 얻는다는 말, 이게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과 똑같은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고 그랄로 내려갔어요. 어쩌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지 못했다라는 증거도 됩니다. 그랄로 갔기 때문에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아니, 그랄에 가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남을 속이고 말고 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삭은 여기서도 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랄로 가는 바람에, 즉 뭔가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것이 그로 하여금 더 죄악된 길로 들어서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가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가 잘못되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일이 다 결정됩니다. 이삭이 그렇게 거짓말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랄로 내려갔다라는, 즉 하나님과의 뭔가 관계가 잘못된 관계에 들어갔으니 이 세상 사람들과도 잘못된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니, 그랄 땅에 갔는데 거기서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대요. 이 100배는 뭐에 대한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에 100배를 얻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농사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를 얻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그런 수확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거기서 거부가 됐다. 이렇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신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랄에 갔을 때 이삭에게 축복을 주신 걸로 봐서는 그랄로 내려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풍요가 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도와 맞는 그런 길로 가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죠. 이미 여기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갔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자가 됐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거기 기근이 심해갖고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럼 애굽에 간 것이 잘한 것이냐? 아니거든요. 소돔으로 간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 소돔에 가면서 뭘 했어요? 그 많은 재물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돔성은 굉장히 부요하고 뭔가 넉넉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롯도 거기 가서 말하자면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럼 영적으로도 올바른 관계를 맺었는가? 아니잖아요. 롯은 그야말로 타락의 길로 간 건데도 그가 거부가 됐다.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되고 뭔가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누렸다. 그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삭이 그랄로 가서 100배나 수확을 하고 거부가 됐다. 이거는요. 이 물질적인 풍성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106편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뭐 요구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 고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싶다라고 한 그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분량으로 다 뭐 잡아서 뭐 말리기도 하고 어떡하기도 하고 막. 그러나 그 고기가 그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물질, 그 메추라기 고기를 얼마나 많이 수확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렇게 또 순종하고 있느냐,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가 물질적인 풍성이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삭은요, 하나님이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이 그랄로 가면은 거기서 애굽으로는 가깝거든요.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 보고 너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제 이삭이 그때 아마 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옵니다. 여기 23절 보면은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거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왔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그리고 확신에 찬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삭이 그랄로 간 것은 그때는 물질적인 풍성이 있었다지만은 지금 이제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면서 큰 위로의 말씀을 여기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삭도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게 그 다음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다가 거기 첫 단을 쌓았는데 나중에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애굽에서는 아무런 단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선 그런 활동이 보장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통이 없었어요. 그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을 때 전에 쌓던 거기에 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얘기가 나온 것처럼 여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랄로 갔을 때에는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지 못했어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가 단을 쌓았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은 이삭 때도 그랄 왕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은 아마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은 아닌 거라고 보여요, 보통. 아마 그 아들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사람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거기서 왕을 호칭하는 그 왕의 왕명, 그걸 아비멜렉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면서 조약을 맺어. 그러니 이삭이 그들과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 얼핏 아니 그 이방인들하고 조약을 맺었느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삭에게 정말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확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침략하지 않는, 말하자면 상호 우호 조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 이삭이 그대로 허락하죠. 근데 우리도 그럴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무조건 이방 세상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과는 아무런 거래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한다라면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선이 있어야 되겠죠. 일부러 대립을 해갖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상호 우호 조약 같은 것도 맺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이거죠. 어디까지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장 마치겠습니다.